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통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이 자리를 통하여 큰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약간 좀 오늘 분위기가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어서 어떤 이렇게 사건이 생겼을 때 폴리스 라인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 사건이 생길 거를 대비해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기를 사용 못하게 하고 밑에다가 기둥을 받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고 이 시간도 동일하게 또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지난주 중심이 되는 말씀이었던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큰 은혜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드릴 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귀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을 받고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순간까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그냥 앉자. 네. 우리 본문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목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문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오픈 마인드라는 그런 단어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저 사람은 마음이 열린 사람이야 그럴 때 오픈 마인드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마음이 이렇게 닫혔다라는 그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저 사람을 향해선 내 마음이 닫혔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냥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프랑스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다양한 인종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외모가 훤칠하고 또 이렇게 또 좋아 보이는 이렇게 백인이 옆에 있으면은 약간 뭐 마음문이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지만 또 이렇게 또 흑형이나 또 이렇게 아랍형들이 옆에 있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을 닫으면서 내 주머니에 핸드폰은 아직 그대로 있나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는 또한 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을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이렇게 그 찬양을 배우고 나서 전혀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제 기억에 남는 찬양인데 특히나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중학생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교회에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율동팀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찬양을 하면서 율동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의 문을 열어요 활짝 자매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저 문을 보고 어느 누가 좋아하리요 아무래도 닫힌 문보단 열린 문이 더 좋아 삐그덕 빗장을 열어요 철컥 자물쇠를 열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찬양인데, 이 찬양을 이렇게 어린이를 위해서 만든 이 찬양의 가사만 보아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 마음이 열려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 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또 잘 알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문 밖에 서셔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을 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액자로도 돼 있고 이렇게 테이블에도 이렇게 많은 모양으로 이 예수님의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이 그림이 바로 이렇게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셔서 그 문을 이렇게 두드리시는 그 장면을 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고 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던 그 배경이 무엇이었으며 또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며 7개의 교회, 아시아에 있었던 7개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시며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자,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이 한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확실하게 그냥 차갑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어떤 너희들이 분명한 그런 행위를 가졌으면 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른 말로 너의 그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모습을 좀 버리고 정말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좀 확실하게 너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냥 어떻게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지근한 자를 싫어하시되 어느 정도까지요? 자신이 토해버릴 정도까지 그렇게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전혀 색깔도 없고 색깔이 불분명한 사람을 너무나 싫어하시고 그런 사람을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배경으로 보면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렇다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넌 크리스찬도 아닌 확실하게 색깔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나의 그 예배에 나오는 날 말고 주중에 어떤 그런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떤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하셨던 그 말씀처럼 혹시나 나의 모습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도저히 어떤 색깔인지 색깔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비록 지금까지 우리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미지근했을 수도 있고 색깔을 잃어버린 불분명한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선포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색깔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도대체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을까요? 분명히 그들도 뜨거웠을 때가 있을 것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때가 있을 것인데 과연 왜 그들이 그렇게 변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들이 왜 그렇게
색깔을 잃어버리고 그냥 미지근해져 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은 문이 현재 닫혀 있다는 것. 근데 그 닫혀 있는 문은 결국 마음의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들이 그렇게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렇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색깔을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문에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비록 물론 이렇게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 그것도 참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굳게 닫힌 문보다 더 심각한 경우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마치 잘 열리는, 아무에게나 다 열리는 자동문이 된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에 다니시면서 어떤 매장이나 옷가게나 매장들을 들어갈 때 자동문을 아마 다 이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 자동문의 특징이 있다면 그 어떤 사람이 오든 모든 사람에게 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범죄자든 키가 큰 사람이든 잘생겼든 뚱뚱하던 아무 상관없이 그 문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자동문과 같다면 무엇이든지 너무나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색깔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성도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마음의 문이 자동문이라면 그에 따르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아주 쉽게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말씀이나 아니면 말씀을 쓰는 우리가 필사하는 그 말씀을 그냥 그 읽는 데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말씀이 아닌 너무나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기 때문에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모든 그런 유혹들까지도 마음에 쉽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자동문으로 주님은 쉽게 내 마음에 모시기는 하지만 또한 같은 시간에 악한 생각, 또 정말 좋지 못한 그런 생각들 역시도 내 마음에 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를 이렇게 제가 보던 건 아닌데 그 대사를 듣다가 마지막에 했던 그 대사가 너무나 인상 깊어서 제가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만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인공들이 나쁜 놈과 싸웁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항상 정의가 이깁니다. 주인공이 나쁜 놈을 이제 죽이고, 이제 죽였는데 그 나쁜 놈 대장이 이제 죽고 나서 거기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가 나오더니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 그 대사가 날 쓰러뜨린다 해도 인간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남아있는 한 나는 몇 번이고 되살아날 것이다. 너무나 정말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마치 자동문 같아서 너무나 악한 것들이 쉽게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악한 영에게 나의 마음문이 쉽게 열릴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이 자동문과 같다면 그 문을 통해 말씀이 쉽게 들어오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그와 꼭 같은 문으로 동시에 염려와 세상의 유혹도 같이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지금 내 마음 문을 돌아봤을 때 지금 내 마음 문은 혹시 자동문과 같지는 않습니까?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의 어떤 삶을 돌아보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제 마음의 문은 정말 너무 자동문과 같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도 참 많은 것들을 그냥 쉽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되게 우유부단하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팔랑귀, 누가 얘기하는 거에 쉽게 현혹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사기당하기 아주 좋은 그런 경우, 그렇게 마음문이 너무 쉽게 열리는 사람인데, 특히나 제가 제 마음문이 가장 쉽게 활짝활짝 열렸던 대상은 자매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너무나 마음문이 쉽게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뭐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교 뭐 이렇게 지내오면서 정말 많은 자매들을 짝사랑했습니다. 이게 연애 사귀고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여자를 짝사랑해서 하다못해 이제 제 중학교 때 저랑 이제 교회 같이 다니던 친한 친구가 교회에서 같이 율동팀을 섬기던 한 자매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자매를 좋아하니까 자꾸 그 자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쟤 이쁘지 않니? 너무 착하지 않니?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저도 그 자매를 동시에 너무나 좋아하게 되는, 그 정도로 너무나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마음문이 자동문 같아서 막 이 자매가 쉽게 내 마음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또 저 자매가 들어왔다 나가고, 그것이 늘 저의 삶의 일상적인 반복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저의 마음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오긴 했는데 나가지 않고 여전히 그냥 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 여인은 결국 제 아내가 되었고 아들 셋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지금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한 여인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자 내 마음의 문은 사실 변한 게 없고 여전히 자동문처럼 잘 열리고 그러긴 하지만 다른 자매가 들어와 있을 곳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아, 그래, 내 마음문이 비록 자동문과 같아서 너무나 쉽게 열리고 활짝활짝 열리기는 하지만 지금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에 따라 내 마음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구나.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또 하나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그 자라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 자라 매장이 워낙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이거를 비유로 들어 사용한 건데, 보통 매장들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자동문을 사용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을 때 한 자라 매장에 어떤 한 손님이 들어옵니다. 자, 물론 그 손님도 자동문이 잘 자기를 위해 활짝 열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라 매장을 담당하던 매니저가 방금 들어온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자라를 창업하신 그 자라의 회장님이 그때 그 자리에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그 매장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매니저는 그때부터 그 매장에 들어와 있는 그 어떤 손님이든 다른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때부터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신경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구겠어요? 당연히 회장님이죠. 매장 안에 어떤 손님이 와서 뭐라고 하던, 뭐 누가 뭘 사고 있던, 뭐 100유로, 200유로치 사고 있던 아무 상관없이 그 매니저는 그 시간부터 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려고 할 것이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만 그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안에 누구를 모셨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모신 그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인식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오직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정말 그분께만 순종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만 집중하게 된다면 비록 그 마음문을 통해 동시에 염려도 들어오고 수많은 유혹들이 들어오겠지만 내가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염려와 걱정, 유혹 모든 것들의 영향력은 점점 내 마음 가운데 그 영향력은 사라져가고 없어져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것들이 자동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내 마음에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나는 당장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만 신경 쓰고 그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완전히 힘을 잃고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모신,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 그 예수님께만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그런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 색깔을 온전히 다시 되찾게 되고 다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마음문이 이렇게 자동문일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굳게 닫혀있는 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경우에 자동문인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마음문을 닫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음문을 닫고 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굳게 닫힌 문을 보시면서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열으라고. 그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줄에 보면은 말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초인종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당시엔 당연히 초인종이 없었겠죠. 그러면은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릴 텐데, 자, 문을 두드릴 때는 우리가 손으로 두드립니다. 자,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 땐 무슨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요?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되 어떤 인간의 보이는 물리적인 손 같은 것으로 오셔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음성, 즉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굳게 닫혀진, 너무나 그래서 색깔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미지근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셔서 당신의 음성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음성은 당연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문제들과 또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런 상황들로 인해 굳게 닫혀버린 우리의 마음문 앞에 서셔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는 그 말씀으로 두드리고 계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겠어요?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걱정 근심 때문에 많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집안에 그냥 틀어박혀서 나가지도 않고 연락도 다 끊어버리고 커튼도 닫히고 방 안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걱정 근심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막 불안해하며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준호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 하나님을 믿지 않니? 내가 누구인지 좀 믿어주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좀 믿어주겠니?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겠니?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문을 열지 않고 안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저 좀 가만히 좀 놔두시겠어요? 근심이 상황이 되니까 근심하지.
누가 당신을 안 믿는다고 했습니까? 나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당분간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 좀 제발 가만히 놔두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고 도리어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냐면 근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근심에게 그래 어서 들어와. 내가 좀 문제가 생겼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근심해야 되니까 이 심각한 상황이니까 나와 좀 들어와서 나와 함께 지내자 하면서 근심을 내 안에 들여놓고 그 근심과 함께 주야로 먹고 마십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 문 앞에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두드리십니다. 그 두드리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오셔서 내 마음 문을 막 두드리시면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께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렇게 구멍으로 보고 있다가 염려가 오면 그 염려에게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자, 그리고 낙심이 오면 문을 열어주고 두려움이 오면 문을 열어주고 불평에게 문을 열어주고 불만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자, 그리고는 그들을 다 내 마음 가운데 모아놓고 근심, 걱정, 두려움, 좌절, 낙심 모든 거 다 내 마음에 모아놓고 그들과 주야로 24시간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계속해서 염려하고 계속해서 낙심하고 그렇게 그 낙심된 상황 가운데 지금 내 처해진 상황에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최근에 저는 저의 체류증 문제 때문에 참으로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경우가 다른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 제 경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 말씀으로 제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는데 그분은 모시지 않고 도리어 염려와 걱정에게만 제 마음 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들어오라고 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 종일 먹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박사과정을 받아줄 것 같던 그 신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체류증이 없어서 받아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는 나는 체류증을 하기 위해서 학교 등록이 필요한데 학교 등록을 위해서는 체류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럼 난 어쩌라는 거지? 하면서 정말 온 머리가 다 하얘지는 것 같은 정말 그런 그 상황을 만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정말 염려와 함께 먹고 마시던 중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결국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 들었던 음성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몇몇 일에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고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당연히 좌절하고 당연히 낙심해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는데 당연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정말 그 어떤 것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 사랑이 믿어지는 순간 그때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된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물론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염려가 되는 상황 앞에 염려를 전혀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염려하는 대신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주신 대로 그 염려하는 그 시간에 대신 기도하기로, 또 간구하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할 때 그때부터 내 안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일어나는 그 변화에 대해서 바로 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면, 당장 네 상황은 정말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낙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좌절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울해서 방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이지만, 너가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염려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감사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키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님께 맡기고, 하나님 바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좀 지켜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지키실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지키시면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잡생각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그런 것들은 못 들어오도록 성령님께서 다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문에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헤로드 왕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자 막 유대인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바로 그리고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는 잡히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밤에 잠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자, 그렇게 잠이 들어있는 베드로를 깨우며 옆구리를 막 발로 찼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너무나 깊이 잠고 있어서 옆구리를 치며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내가 꿈꾸는가, 이게 무슨 일인가, 비몽사몽 가운데 그렇게 천사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천사를 따라가던 과정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로 자동문을 직접 보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나옵니다. 이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때는 마치 모든 문이 자동문인 것처럼 자동으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나온 후에 베드로가 찾아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13, 14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일반적으로는 감옥의 문은 당연히 자동으로 열릴 일이 없습니다. 도무지 열릴 일이 없는 그 감옥의 모든 문은 마치 자동문처럼 활짝활짝 열린 반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 장소의 문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베드로가 그 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드리고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들, 그것의 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그 문제의 문은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은 우리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과 믿음과 관련 있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그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마음의 문은 우리 스스로가 관리하고 지켜야 합니다. 자, 혹시 지금 내 마음의 문이 자동문과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자동문을 그냥 일반 문으로 바꿔주시는 분도 아니고, 지금 내 마음문이 굳게 닫혀 있다고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강제로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먼저 스스로 내 마음의 문의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 지금 나의 문이 자동문과 같지 않은가? 혹시 나의 마음문은 하나님을 향해 너무나 굳게 닫혀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 상태를 파악한 뒤에 자신의 그 상황을 주님 앞에 구하며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문이 지금 자동문과 같다면 너무나 모든 것에게 활짝 열리고 주님께도 활짝 열리지만 어떤 악한 생각들과 나쁜 것들에도 활짝 열리는 자동문과 같다면 지금 내 안에 모시고 계신 그 예수님께만 나 좀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 마음문이 예수님을 향해 굳게 닫혀 있다면 그분이 문을 두드리시며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 20절 본문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나의 그 마음의 문의 상황을 파악하고 너무나 자동문이라면 내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너무 마음문이 닫혀있다면 내 마음을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루 종일 주야로 24시간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고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화가 날 때나 좌절할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그분이 나의 지금 처한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시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면 그분이 주시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영향력,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 평안, 기쁨, 감사로 그렇게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만 집중할 때,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어버렸던 그 색깔을 다시 되찾고 우리의 식어졌던 그 신앙이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이렇게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이 너무나 자동문 같아서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마음에 쉽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시고, 너무 또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서 정말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으로든 하나님께는 마음이 굳게 닫혀 있고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으로만 내게만 마음을 열어주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시간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기로 결단해 정말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정말 선택하며 나아갈 때 더 이상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정말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그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화요성경 공부에 나오셨던 분들이 이 찬양을 배우신 적이 있지만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악보를 준비했으니까 함께 이 찬양을 좀 배우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걸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주의 이름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아멘. 크신 그대 주님의 너의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해 사랑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들네 주님만 따르네 날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마음 상태는, 나의 영적 상태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셨던 그 지적과 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완전히 색깔을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 문이 너무나 자동문과 같아서 너무나 세상의 것들을 쉽게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마음 문을 굳게 닫고 주님의 음성에는 마음을 끝까지 굳게 닫고 있으며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색깔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시는 내용은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염려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는 근심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끝까지 내 마음 문을, 그 말씀 앞에 마음 문을 닫고 있는 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뜨거움이 살아날 일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음성에 마음을 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정말 내 마음 문을 열고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색깔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아닌 뜨거운 신앙을 가진, 분명한 색깔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에 문이 되어 주셔서 정말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내 마음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청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이 하나님의 내 삶이 잡히나 돌아가 사신 주 나를 이기신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해 사랑에 무너지지 않아 예수님 여기 나를 붙들네 하나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한 주님의 노래하리라. 아멘. 이제 정말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는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만 순종하며 그분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하는 겨우 복된 우리 모든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